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저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베드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칼로 잘라버렸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실수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베드로가 더 좋습니다. 이상하게도 베드로를 생각하면 자꾸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 실수가 많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뭐,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베드로가 좋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베드로가 좋으신 분만 아멘. 아멘? 베드로가 싫으신 분은 노멘. 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요,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사람, 이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과 정에 이끌려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너는 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 변화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면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타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이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기질이 강력하게 지배했던 이 베드로를 이제는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요, 그 전반부만 말씀드리고 후반부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여 나타난 기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고 비웃기도 했고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현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기적 같은 현상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설교 후반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그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것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밝혀줍니다. 15절인데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먼저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런데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렇게 아침에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신비한 현상은 술에 취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한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베드로는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또한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이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난 성령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성령의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그것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그것만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요엘 선지가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이 누구에게 왔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성령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이 예수님인데 한번 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란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시편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왜?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했으니까.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도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후반부에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성령에 대한 기록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언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점쟁이. 예언하면 점쟁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럼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쟁이하고 예언자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점쟁이는 잡신을 믿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쟁이보다 예언자가 좀 더 예언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쟁이가 잘 모르는 것은 예언자에게 가서 내년에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막연한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 뭐 그런 것이 예언이라면 여러분, 예언자들은 모두 다 로또 복권에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예언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클레임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선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의 자녀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자녀들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본다고 하면 무슨 환청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환각 같은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환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해서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상을 본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비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누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비전을 보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소망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의 길이 들어선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고 말이죠. 미국의 어느 뒷동산에 성령 충만한 젊은이 4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와 그리고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미국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날 밤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시야를 단지 자기네 동네만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넓혀 주신 거죠. 너희는 눈을 크게 뜨라는 겁니다. 너희의 비전을 세계를 향해서 가져라,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때까지 자기네 동네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계를 향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젊은이를 크게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이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너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세운 비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꿈을 꾼다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꾼다고 하니까 자면서 꾸는 꿈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이 꾼 꿈에 더 집착하시는 분이 계세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아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개 꿈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꿈인지 뭐를 통해서 분별하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잠에서 꾸는 꿈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꿈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자,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꾼다는 말, 이 소망을 갖는다는 이 말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란 어떤 소망이냐 그 말이야. 무슨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가? 네, 그 꿈은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더욱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좋은 방법을 발견했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말해줬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기준이 뭐였냐 하면 교회의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내 몸은 점점 늙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진읍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요, 젊은이들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숙하는 그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기도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의 이 꿈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유주일입니다. 저는 설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강진읍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과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며,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멋지게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 허물 많았던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